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83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좀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잠시 드리고 우리 말씀을 받으십시다. 잠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한 주일만 저 따라 좀 하십시오. 한 주일만입니다. 안 하는 사람 없깁니다. 손 요래 드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자, 앞뒤 좌우로 까꿍. 아니 하시라니까.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들만 전부 앉혀놓고 인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따라하래요. 그래 아주 점잖은 강사 목사님이신데 따라하라 따라 설마 하고 있는데 그분이 까꿍 그러면서 인사하는데 얼마나 멋있고 또 순간적으로 마음에 기쁨이 임했는지 몰라요. 우리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 애기에게 어른이지만은 순수한 마음으로 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 까꿍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로 오늘 하루만 어린아이가 돼요. 오늘 하루만 한 번만 더. 자 좌우로 앞뒤 좌우로. 자 특히 부부가 앉아 있으면 더 사랑스러운 으로 시작. 까꿍. 뭐 보기 좋네요. 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든지 또 단 부부 싸움은 하지 말기. 자,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지난 해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예수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 자들이고 날마다 속죄의 은총 속에 사는 자들이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죽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지만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날마다 전쟁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전쟁해야 될 자들임을 주지시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해서 전쟁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누구와 전쟁하는 자들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그 전쟁해야 될 대상을 밝힙니다.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우리의 전쟁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전쟁하는 자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아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전쟁하는 자들인데 도대체 누구와 전쟁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전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마귀와 악한 영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날마다 전쟁해야 될 자들입니다. 나는 날마다 전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전쟁하는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전쟁하느냐 하면 사람과는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쟁해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들인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영적 군사라 칭하기도 하는 겁니다. 받아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한 번 더요. 나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군사다. 앞뒤 좌우로요. 앞뒤 좌우로. 나는 당신하고는 안 싸웁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전쟁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내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요, 교인들끼리는 더더군다나 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군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2017년 첫날입니다. 1일이자 또 주일입니다. 희망찬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첫 주일을 맞이하여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조금 부담스럽고 우리 마음속에 위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다, 첫 주일부터 좀 부담스럽고 위기감을 주는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영적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처한 영적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새해 첫날 첫 주일에도 어김없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 첫날부터, 첫 주일부터 이 한 해가 끝나는 그날까지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어쨌든 무너뜨리고 우리들이 누려야 될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여러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영적 현실을 첫날 첫 주일부터, 새해 첫날 첫 주일부터 우리가 분명히 조금 각성하면서 이 안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바짝 좀 차리면서 이 한 해 우리가 살아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마다 치르는데 마귀와 악한 영들과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 마귀와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이 영적 전쟁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세 가지, 특히 이 세 가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매일 전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 매일 전쟁해야 될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장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띄워졌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집사님 조금 띄워두세요. 여기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지켜야 될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삶과 신앙의 성패가 결국 어디로부터 결정된다는 말입니까? 마음에서부터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과에 불과해요. 결국 우리 신앙과 삶의 성패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결정 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님이 강하게 주장하고 다스리시느냐, 아니면 마귀가 더 강하게 주장하고 다스림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과 신앙의 성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소욕이 가득하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더 강하게 따라 사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몽땅 내어주고 마귀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스리면서 우리가 마귀의 소욕을 따라서 이 땅을 더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과 신앙의 성패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특히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우리 마음에 마귀의 소욕이 강하게 작용하면 우리는 삶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고 신앙에서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을 집중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시로 우리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라는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막아내야 된다고요.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총알을 쏘아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막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화목을 깨뜨리기 위해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정오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 미움과 정오의 칼날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고요. 마귀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기 위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전투기로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축복을 훔쳐가기 위해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특공대를 보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요, 마귀가 보내는 교만이라는 특공대가 속 돌아버리면요, 우리 삶이 무너져요. 우리 신앙의 경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교만이라는 마귀의 특공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소망을 흔들어 놓기 위해 수시로 우리 마음에 정죄와 죄책감이라는 불신의 확성기를 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어디서 싸워야 합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요.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 어느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집중 공격하고 있고, 삶과 신앙생활의 성패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잘못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조금 잘못되어지면 다른 사람부터 탓해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 우리 삶과 신앙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를 잘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삶에 무너지고 신앙에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결과의 현상인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진실함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괴계에 점령을 당하는 만큼 우리 삶과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시작하는 첫날이다, 첫 주일부터 예수 믿는 나는 매일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해야 될 영적 군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각성하고, 마귀와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해야 될, 삶의 성패를 두고 신앙의 성패를 두고 전쟁해야 될 전쟁터는 다른 곳이 아닌 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후에, 넘어진 후에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모든 삶과 신앙의 실패는 결국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여러분, 이 한 해 첫날 첫 주일부터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 날마다 전쟁해야 하는데, 마귀와 악한 영들과 전쟁해야 될 영적 전쟁터가 또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띄어질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마귀와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양떼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영적 전쟁터가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이 건물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그 교회 공동체죠.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말하는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작은 가정도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악한 영들과 매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해야 될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만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 가정들이 바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녔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어디 우글거릴까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술집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전부 잡아서 이거 전부 다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술집을 찾아갔어요. 나이트클럽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찾아가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아무리 찾아도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 술집에 당연히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우글우글 거린다고 생각하고 술집을 찾아왔는데 술집에 마귀가 없어요. 악한 귀신들이 한 놈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 출장 갔나? 그리고는 다음에는 러브 호텔로 찾아갔어요. 여기야말로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우글우글 그릴 거야. 그리고 러브 호텔로 찾아가서 러브 호텔을 샅샅이 지는데 또 놀랍습니다. 거기에도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한 놈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도박하는 그 도박장이야말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 거릴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도박장을 찾아간대. 웬걸? 그 도박장에도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한 놈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회 앞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안 보였는데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 지붕에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까맣게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술집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고, 러브 호텔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고, 도박장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글거린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상상도 못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교회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새까맣게 붙어서 우글거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예배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또 한 번 깜짝 놀라버렸어요. 예수를 섬기는 자기 집 지붕에, 예수를 섬기는 가족들이 살아가는 자기 집 바로 지붕에 또 마귀와 귀신들이 새까맣게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집 지붕에 붙어 있는 귀신 대장한테 물어봤대요. 마귀야, 마귀야, 너희들은 왜 술집에 가 있지 않고, 너희들은 왜 러브 호텔에 가 있지 않고, 너희들은 왜 도박장에, 거기 너희들의 세상이고 너희들 판일 텐데 왜 예배당에 새까맣게 붙어 있고 왜 우리 집에 새까맣게 붙어 있어? 여기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귀신 대장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모르고 있네. 술집, 도박장, 러브 호텔, 그건 이미 내가 완전히 점령한 곳이야. 그게 내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가 이미 점령해버린 것이야. 이제 내가 점령해야 될 곳은 술집이 아니라 도박장이 아니라 러브 호텔이 아니라 내가 점령하여 파괴해야 될 곳은 바로 교회야. 너희 가정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술집이 아니라 도박장이 아니라 러브 호텔이 아니라 바로 교회이고 너희 가정이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 어떤 분이 비유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마귀와 악한 영들과 우리가 어디서 싸워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아니고 우리 가정입니다. 마귀는 이미 술집을 점령했어요. 마귀는 도박장도 이미 점령해가지고 있어요. 러브 호텔도 이미 점령하고 있다고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제 공격하고 점령하고 파괴해야 될 것은 술집이 아니라 러브 호텔이 아니라 도박장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가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 어떤 것보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인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공격하겠다고, 그러니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은 항상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됨을 파괴하고 화목을 파괴하고 형제 자매됨의 우애를 파괴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추구함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 악한 영들은 지금 교회를 집요하게, 여러분,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교회의 경건함을 지켜내야 돼요. 이 교회의 화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작은 교회인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작은 교회인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고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전쟁해야 되는데, 바로 내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화목의 가정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우리 가정을 마귀와 악한 영들의 손에 파괴당하지 않도록 영적 전쟁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주님이 세우신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행복과 신앙 건강의 기초이자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인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지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건강도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마귀와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인 지금도, 그리고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영적 현실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해 첫날부터, 첫 주일부터 믿음을 새롭게 해서, 각오를 새롭게 해서 우리 가정을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엄난의 영들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가정도 이 엄난의 영의 공격 앞에 맥없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목사 가정부터 장로 가정, 집사 가정, 성도들의 가정이 이 엄난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 너무나 처참하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제가 불신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목사 가정이, 장로 가정이니까 30년 예수 믿은 가정이니까 천만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 악한 깨와 계교로 우리 가정의 경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건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공격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전쟁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마귀와 악한 영들의 게임에 넘어가고 있고 공격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2017년 한 해 첫날부터 우리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 더러운 지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의 경건과 우리 가정의 믿음과 우리 가정의 화복을 파괴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 집요하고 더러운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희미한 마음의 상태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 집요하고도 그 강력한 공격을 우는 사자같이 달라들어서 우리 가정을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새해 첫날이지만, 첫 주일이지만 부담이 되지만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낼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 첫날 첫 주일부터 정말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단단히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교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격 앞에 맥없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경건과 믿음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과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작은 것부터 철저히 지켜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금이 될 만한 것들, 아주 작은 것도 여러분 허용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수용하는 순간, 허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당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끼어지는 그런 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새해 첫 주인데 제가 제 아내와 한번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그 심하게 다툰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자가용 자리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는 제가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 맞아요. 일평생 동안 화 제대로 한번 내본 적이 없는 정말 천사표가 맞아요. 농담 아니에요. 왜 농담처럼 여러분 뭐 목사님 또 새해 첫날부터 밥상 잘 받으시려고 아니요, 정말이에요. 화를 한번 내는 걸 제가 30년 이상 지금 살면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 아내가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화낸 적이 두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제 자가용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자가용 옆에 여성도를 태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깔짝떴겠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어찌 보면은 여러분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인데 자리가 없으니까 앞자리에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옆자리는 아내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뒤에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남편의 옆자리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다른 여자를 태우기 시작하면 그거 순수한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귀의 전쟁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부터 끊으라는 겁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제 옆에 여자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뭐 나이 많은 권사님이든 뭐 어린애든 여자는 안 태웁니다. 막 똑같이 뜯기니까 막. 근데 맞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일 수 있죠.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남편 옆자리는 아내 자리다. 한 번 더요. 아내 옆자리는 남편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빙점을 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글을 지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성녀를 넘어서서 세계의 성녀라고 말하는 그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죠. 그분의 책에 보시면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맞구나. 그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했어요. 여보, 당신 주위의 1m는 내 자리입니다. 당신 좌우 주위 1m는 제 자리입니다. 그 제자리인 당신 주위 1m 안으로 어떤 여자로 들이면 나는 당신을 폭격해버릴 것입니다. 세계의 성녀라고 하는 그 마음씨 좋은 인품 좋은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당신 주위 1m는 제 자리입니다. 아내인 제 자리입니다. 만약 어떤 여자라도 그래서 당신 좌우 1m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사정없이 그 여자를 폭격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너무합니까? 아니요.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
가정의 건강 화목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작은 자리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운전석 옆자리 다른 여자 태우지 마세요. 남편의 1m 근처에 다른 여자 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가정의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을 지켜야,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성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집요하고 교묘하게 우리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현실을 잘 알고, 여러분, 이 2017년 한 해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경건하고 화목하게 잘 지켜내는데 전심전력을 다해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얻어도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도 부부 사이에 화목이 깨뜨려져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도대체? 그래서 뭐 하려고요? 부부의 화목이 깨어지고 가정의 화목이 깨어진 상태에서 억만금을 가져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안 해요. 가정이 화목해야 억만금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집요하게 가정을 공격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 더럽고 추한 괴계로부터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지켜내는데 정말 힘을 다해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이 전쟁터를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실까요? 잠언서 13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3장 3절이다. 시작. 여기 보세요. 우리 입술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이에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요. 반대로 말하면 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생명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예, 죽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서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함부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 삶에도 패배하고 신앙에도 패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치열한 전쟁터가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 입술을 격동시킨다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말하도록. 그래서 아내에게도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도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도 상처를 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로 마음껏 상처를 주어서 서로 아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서로 어른거리고 싸우고 그러도록,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 입술을 전쟁터 삼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얼마나 많이 집니까? 이 마귀의 전쟁 걸어오는 데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입 나오는 대로 성질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말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시험을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 서로가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입술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입술 성령님이 주장에 있어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우리 입술을 통해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그 말들을 듣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이 사회가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마귀가 주장하고
마귀의 공격에 무작위하게 당해서 그저 나오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상처되는 말, 저주의 말, 수군대는 말, 험담하는 말, 비판하는 말, 경계하는 말, 욕하는 말, 미워하는 말, 분리시키는 말들을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내 자신의 영이 죽는 거예요. 내 삶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부모들의 폭언에 의해서 고통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무작위적인 저주의 말에 의해서, 폭언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 가정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입술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이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성질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무작위적으로 저주의 말을 퍼붓도록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가정에서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입에서 무작위적으로 신경질 난다고, 화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무작위적으로 퍼붓는 저주의 말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범인이고 여러분이 범인.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어디로부터 가장 상처와 아픔을 당합니까? 가장 사랑한다는 아내, 가장 사랑한다는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 절제하지 못하고 나오는 그 입술의 저주적인 언어, 폭력적인 언어로 인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이 아파하고 시험에 들고 고통하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입술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입술을 전쟁터 삼아서 우리 입술로부터 저주의 말, 폭력적인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악한 말들이 쏟아지게 만들어 한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사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2017년 한 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서 중에 하나인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랑으로 잘 지켜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화난다고, 내가 지금 좀 신경질 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격한 저주를 쏟아내는 그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아들이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이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천국의 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좀 신경질 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난다고 그렇게 저주의 말, 폭력적인 말, 험한 말, 추한 말을 쏟아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끼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서의 건강한 모습이 맞느냐는 거죠.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하십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경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저와 여러분의 혀를 2017년 한 해 사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우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17년 한 해
삶과 신앙의 성패를 가른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가정,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우리 각오를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서 잘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 마음의 전쟁터를 지켜내고 우리 가정의 전쟁터를 지켜내고 우리 입술의 전쟁터를 잘 지켜 여러분 2017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믿는 우리들로 해서 이 나라에 진정한 의의 승리의 역사, 거룩의 승리의 역사, 믿음의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십자가의 군병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